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십자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지금 마지막,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요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앞에 말씀 뭐냐면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가 요게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17장이고 18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1장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가 가도록 할 것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쭉 이제 이 요한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 성경을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이리 왔는데 이 환자가 왔으면 자세히 물었는데 요새 의사들은 자세히 안 묻는데 자세히 묻는 의사가 있는데 어떤 의사는 환자 표정을 가만히 보고 환자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자, 근데 의사가 지금 중병 걸린 환자가 왔습니다. 암 환자가.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입천장에 그 암 때문에 입신장을 수술해가지고 뚫고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로 이 수술을 한다는 얘기 듣고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유명한 병원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두면 암이 퍼져가지고 당신은 살 수 없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암은 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뽑아내는데 두 군데 암이에요. 입천장에 암이 있고 다른 곳에 암이 되는데 그 다른 곳은 의사가 수술하면 되지만 이것은 그냥 정말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저 몇 번째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수술 잘 마쳤다고 그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뭐 숱한 과정을 이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요 이렇다 합시다. 너무나 암이면 통증이 오잖아요. 뭐 느끼잖아요. 근데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플 때 진통제 맞고 좀 더 아프면 진통제 많이 맞고 더 많이 아프면 더 진통제 많이 맞고 그럼 됩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 책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려주신 것이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또 알았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 성경을요 보니까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과연. 근데 모르면 모르면 자기가요 나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내일 지는데 아버지요 때가 이르사오니 내일 십자가 지나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죠.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야, 우리 권사님이 상당히 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영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입니다. 오늘 기독교가요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그런 초라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요 하나님이 못 주실 복이 없습니다. 저는 억수로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줄까요? 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됐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모든 병난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볼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괜찮다 또 내일도 괜찮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요 착실하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청각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이완식 집사님이 지금 어디인지 몰라도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복음 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착실하게 모았듯이 내 믿음을 저축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잠시만한 환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난 때문에 뭘 아름답게 하시냐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믿음 못 쓰면요 여러분이 나이 많으시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나이 많으시면요 믿음도 은퇴래. 아니요. 저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펄펄할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더 펄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놀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더 펄펄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천국에 가는데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저는 제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노인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지나가는 노인분을 내가 노인분이 이렇게 와서 내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시죠? 어르신은 다 인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예, 참 고맙습니다. 요새 세상이 너무 삭막해가지고 겁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 제가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저 풍천 가는데 제가 태워드릴까요? 왜? 일단은 예수 믿는 거 전하고 싶어요. 이분이 나보고 이래요. 나이가 지금 78인데 인생 오래 사니까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더라고, 마음을. 와, 그 태워드리려니까요. 말씀은 고맙지만은 걔가 지금 누가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차가 지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 손잡고 이랬습니다. 저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고 사니까 날마다 건강하고 곧 천국 들어갑니다. 이거밖에 못해줬어요. 다른 말 못해줘. 좀 더 하고 싶은데 풍치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내가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기 풍치는 이 기회를 놓쳤어요. 일찍 만났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연세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초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밤에 기도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보다 가장 크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힘을 주니까요. 힘을 주니까. 하나님, 저 기도엔 답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평소에는 뭐 소리 막 크게 말해서 달달 웃고 한데 기도하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넉지는 크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꿈 한 가지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겠다. 저렇게 믿을 바에 나 안 믿겠다.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눈 좋게 해달라고. 이거 안 좋습니까? 귀 잘 들리게 해달라고. 어떤 분이 내보고 주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주여 땡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요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영광만 영화롭게 하는 거.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너희들 구원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너희들 구원이야. 이거 알았습니까? 무슨 이 땅에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영화롭고 아버지가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 계속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셈이로 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딱 말해주죠. 예수님이 누군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 듣고요 참 고마웠어요. 우리 시대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찾기 어려웠대. 영주도 가다 전도하고 봉화도 가도 전도하고 그 열심은 대단해. 너무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멸망입니다. 내가 이 앞으로 주 앞에 설 때요 나는 영생이야 그렇게 생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니냐 맞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다 영생이야. 완전히 엉터리 들어가냐. 다 영생. 하나님의 교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요? 어머니 하나님 있어. 성경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 있어. 창실자 다 영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주장해서 영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쫙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생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하라고 하시니 뭡니까? 우리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일까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일까요? 있어요? 예, 있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또 근데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다. 전혀 없는 분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뭔가 손 들어 보세요. 예. 오. 물이 먼저. 하지 말고 예수님은요 기도할 내용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참 무식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예수님이 학력이 어디까지인가. 아니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다니까, 예수님은 서울대학을 나왔을까요?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을까? 왜 예수님이 학력이 안 나왔을까? 그게 뭐 너무 궁금한데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됐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아시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누가 만들었다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은요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몇 가지로 말하냐면요, 첫째 상속자입니다. 왜 예수님을 상조로 말할까요? 예수님은 상속받을 분리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상속받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받지만 그 상속을 모두 다 우리에게 다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가 제사님 할 때 자녀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요 아버지의 목에 뭘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그만큼 목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주셔도 그분에게 모자람이 없는 게 그분의 영원함, 전능함, 무한함. 그분은요 우리 인간처럼 주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너를 위해 최상의 길이다. 내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은 그 길이야. 너를 위한 길이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창조자 만물을 아까 말씀 안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 만물을 만들 뿐 아니라 붙든다는 겁니다. 가자지구 전투요 예수님의 계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 정점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보다 우편과 좌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은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죠.
왜?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너 받아. 태진아, 너 받아.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본체, 그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을 붙든데, 내 사업장을 붙든데, 내 가정을 붙든데, 내 건강을 붙든데 뭐가 부족합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것이 안 될 때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걸 보장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십자가 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이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름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 안타깝게도 내가 개인의 몸인 저번에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예. 제가 매일매일 제가 보여요.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주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너가 날 따라오거든,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뭐니? 우리에게 진짜 본인의,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 보여줬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 집니다. 어림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분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분한 게 많은지 몰라. 저는 이걸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또 기다려, 해가 지나 안 지나 기다려가지고 그때까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죄는요 가슴에 품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없으면 끝입니다. 끝. 누가복음 20장 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을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될까요? 아버지요, 할 수 있는 이 잔을 이렇게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혜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잡더라.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기다고 기도합니까? 그 포기하는 기도 못합니까? 슬픕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저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못 나올 시간은 가장 나와야 할 시간입니다. 왜 우리의 뜻이 그리 강합니까? 저는 천국 가야 합니다. 전 영생을 가야 됩니다. 예. 천사가 힘을 다하니까 어떤 기도가 그 연결돼서 일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울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때부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한 걸 잡는 걸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슬퍼. 기도할 시간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지 않냐? 시험에 들지 않겠나? 기도하라. 여러분 걱정하고 잔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냐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갖는 마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나도 이거 아버지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확히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오늘 기도 나기 싫어요? 오늘 예배 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쉽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날마다 이 싸움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날마다 이런 싸움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관계없고 그저 내가 복 달라고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영생을 딱 붙잡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국공원 전파할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곳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누도 알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혈압을 낮추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입 칵 닫고 있을 겁니까? 당뇨를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눈이 하나님 더 눈 반짝반짝하게 해주시옵소서. 눈 청각이 나이 드시면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하나님 귀가 잘 들리게 달라고. 하나님 걷는의 다리에 근육에 힘을 달라고. 왜 주시냐? 이제 주님의 기쁜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빨리 치료받아야지. 왜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내가 건강해야 남의 도움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 갈 수 있는 사람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고집하지 말고요. 좀 몸이 안 좋으면 치료받고.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에는요 우리가 건강해야,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요 건강을 잃는 것보다 초라한 게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복이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건강을 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 종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뭐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식 때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바람을 피웠어요. 코피나도 왜 멀쩡한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그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요. 그래서 그 고통을요 자녀를 통해 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롭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결정했어요. 내가 살아왔던 추수감사절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왜? 하나님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귀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올라가. 여러분 지금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기 힘이 없이 올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 이러고 딱 힘내고. 왜? 내 안에서 벌써 답이 와요. 답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데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손을 만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오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날 벌써 기도하는 걸 다 놓쳐버리고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물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노니 내 길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해 주신데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시나. 우리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 복받아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넌 돌이켜라. 시몬 베드로가 너는 돌이켜라.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는데 돌이켜라. 큰 소리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뭘로 시작하셨냐? 예수님은 모든 세례받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하셨냐?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받으러 갔다. 이 세상은요 마귀의 시험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마귀가 날 시험하고 있다 못 느끼잖아요? 그냥 계속 찌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제가 이번에 지금 기도 생활 3년째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쭉 해왔지만요 하나님이 이제 눈 뜨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못 느끼는 것은 여러분 영의 눈이 감긴 거예요. 저도 지금 조금씩 느껴갑니다. 아 오늘도 공격하는구나. 오늘도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요 마귀의 공격을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공생애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할 때, 즉 우리가 믿음이 출발하는 지점은요, 기도가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에게도요, 믿음에 바로 서도록 기도합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도록 그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뭘?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나옵니다. 습관, 기도가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나면 입을 열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옵니까? 참 귀합니다. 명절 오면요, 믿음 팍 쏟아버려요. 일가 친척 들어오면요, 믿음 다 쏟아버려요. 너무 슬프니죠. 너무 슬프니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다. 여러분, 우리 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다가요, 마지막에 기도로 마칩니다. 지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치매에 걸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치매 오지 않습니다. 치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치매 주지 않습니다. 온몸은 샘이 넘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노니 나를 민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받은 사람은요, 아버지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병을 못 고칠 때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정신병에 걸려서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넘어진 그 자녀를 예수님 제 아들에게 데려왔더니 제 아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문제는 내가 올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하지만요, 여러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배가 큰 놀이 일어나서 물길에 덮이게 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어.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요? 기도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가 기도를 초라하게 하고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강력한 무기는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오늘 이 말 듣고도요,
나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대요. 기도 안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풀었습니다. 항상. 기도로 안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예, 너희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쉽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천사가 힘을 도와주니까요, 강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도 지금 영에 묶인 사람이시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영에 묶인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나 미안하지만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 하니까 안타깝지만요, 기도 못하는 영이 딱 있으면요, 아무리 말해도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래 외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당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게 앉아있으면, 제가 기도가 딱 앉을 때마다 기도가 탁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려고 폼 안 잡을 때요, 세게 주여! 기도 하나 못하게 하는 뭐예요? 막에 물러가! 어디 가! 네, 잘 안 가! 가! 할렐루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고난입니까? 기도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환경이 어려움 아니에요. 기도 못하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만 탁 터지면요, 이미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딱 나올 때요, 여러분, 이제 내 문제는 끝났어. 이제 끝났어. 기도의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우리 한번 펴보십시다. 9장 23절에서 26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늘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에서 26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말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말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절대 부인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